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오늘 10계명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112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우리의 신앙의 뼈대인 것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십계명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굳건한 기둥으로 오늘도 그렇게 십계명 붙들고 세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십계명은 율법인데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에 사는데 꼭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은 달라요.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을 장자의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신의 산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금하는 계명이 되죠.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이웃의 집이 큰 집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 남종 여종 소나 나귀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이웃의 소나 나귀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소나 나귀가 주로 트랜스포테이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시대에 BMW나 렉서스 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멀세이즈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이런 거 보면 또 신혼부부가 너무 알콩달콩 너무 정말 그냥 소름 돋게 잘 재미있게 사는 걸 보면 부럽잖아요. 그거 안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다 부러운데 탐하지 말라 했으니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부러운 것도 부럽지 않은 척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좀 정의를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탐심과 부러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탐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옆집의 정원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네. 정말 우리 마누라 같으네. 뭐 이러면서 참 부러워하는,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야, 저거 좋다. 꺾어서 가다가 몇 개 꺾어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자. 남의 것을 꺾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건 탐심이라는 것이죠.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악하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나의 것으로 탐하는, 이것이 탐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러울 수는 있지만 탐심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desire. 욕구라 하는 것과 탐심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모든 게 전부 다 그냥 다 탐심인 것 같고 헷갈리거든요. 욕구와 탐심은 어떻게 다르냐? 욕구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식욕이 없는데, 만약 식욕에,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이어트도 하루 이틀이죠. 이 밥 먹는 게 아무 재미가 없으면, 그럼 밥을 약같이 먹는다, 몸이 좋으니까 할 수 없이 먹는다 하면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슨 재미로, 저 같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욕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욕구는 필요한데 거기서 더 나가는 게 탐심이죠. 예를 들면 실컷 먹었어요. 그럼 그만 수저를 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먹는 게 맛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먹고 나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하고 나서 또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건 탐심이죠.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있는데 늘 모자라, 늘 부족하고, 늘 뭔가를 또 탐하고, 특히 남의 것들을 자꾸 눈독 들이는, 이게 탐심인 것이죠. 욕구는 필요한 것입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경쟁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쟁과 탐심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쟁 시대에 우리 경쟁에서 이겨나가려면 우리 악착같이 버텨야 되는 것도 사실 맞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살려면 어느 정도 사람이 욕심은 있어야 된다. 쟤는 너무 욕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겠냐, 이런 걱정들 많이 듣잖아요. 경쟁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쟁에서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욕심을 내서 해야 되는가,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경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경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경쟁하라고. 할렐루야.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맞아요.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으뜸 되라는 건 뭡니까? 남보다 잘하라는 거잖아요.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은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권하세요.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거죠. 결국 무슨 경쟁입니까? 탐심의 경쟁이 아니라 섬김의 경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를 우습게 보더라고. 남을 섬기는 자는 자기 발밑으로 봐요. 좀 이 위아래 문화가 좀 한마디, 한국이 좀 더 미국보다 세잖아요. 한국이 좀 갑질이 더 세더라고요. 섬기면 자기보다 못한 자를 봅니다. 은근히 무시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는 자요. 섬기는 사람을 사실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섬기는 자를 낮추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이는 것이고,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으뜸이 되십시오. 섬김의 경쟁으로 누구보다 앞서서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요,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는 존경을 받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섬김의 경쟁으로 가자는 것이죠. 자, 탐심이라 하는 것은 가능한 노트를 적는 게 좋은 것이, 저도 탐심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깊은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진리도 있고요.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탐심입니다. 처음 시작된 죄거든요. 하와가, 성경에 나오죠. 하와가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탐스럽게 벌써 눈에 보인 거예요. 탐욕이, 탐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함께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는데, 그 나무를 보고 탐심이 생긴 그 순간에 그 탐심이 잉태돼서 열매를 따먹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불순종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는 끔찍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의 역사가 바로 탐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열매를 본 순간 마음에 탐심이 생긴 것이, 그 탐심이 온 인류의 멸망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그 자리까지 간 것이 탐심이다. 그런 차원에서 탐심은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는 두려운, 무서운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사마리아 왕,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왕하면 못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왕궁이 있었고 별궁이 있었고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또 포도원도 있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디에 눈이 꽂힙니까?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딱 눈이 꽂힌 겁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딜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근데 나봇이 이 포도원 자기 것이 아니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포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들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서 거절합니다. 자, 왕이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왕에게 포도원이 필요합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탐심의 시작 또는 탐심의 원인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탐심이 언제 시작되는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그때부터 탐심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맞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포도원 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은 눈에 안 보여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나에게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까 바꾸자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도원이 훨씬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이 추측하기는 굉장히 넓은 동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넓은 동산에
그 풍족한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말로 배 터지게 먹어도 모자랄 것 열매가 많이 있는데, 나물 열매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열매들은 눈에 안 보이고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만 그 선악과만 눈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탐심이 들어와서 그 선악과,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죠? 탐심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찾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탐심이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탐심에 빠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탐심을 쫓으면 내가 가진 것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탐심을 쫓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탐심의 파괴력이라고 할 수 있고 두려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탐심의 특성 중에 하나는, 탐심은 제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고 탐심은 결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탐심이에요. 성경에 나오기를 전도서 보니까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참 뼈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전도서 5장 10절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부를 탐하는 자는 아무리 소득을 벌어도 만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심은 한이 없어요. 1,000만 원을 벌면 1,5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50만 원짜리 집을 사면 70만 원짜리 집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탐심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탐심을 쫓아가면 한없이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좇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탐심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제가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미 말씀드렸죠. 자족함으로. 내가 자족함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오늘 암송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김인숙 사모님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이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야,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 방법인 것이죠. 디모데전서도 보게 되면 6장 3절에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족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라, 훈련해라, 억지로라도 네 걸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배우라 하는 것이죠. 아합은 그 자족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계속 탐심을 쫓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합니다. 먼저 탐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괴로워요. 성경에 보면 본인이 먹지도 못하고요, 자지도 못하고요, 아예 드러눕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 자기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 맞냐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느냐, 네가 왕이냐, 쉽게 얘기하면 네까지 왕이냐,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탐심에 빠진 왕을 보고 아내가 완전히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그 자리까지 간 거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탐심은요, 자기가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탐심은 죄의 뿌리, 점점 더 자랍니다. 이세벨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나봇이 있는 그 지역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21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10절 말씀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편지 쓴 내용이에요. 불량자 두 사람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게 편지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쓴 편지예요. 순진한 성읍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왕의 명령으로 알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죄 하나 없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죄를 뒤집어 쓰고 거짓 증거를 두 사람이나 하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주를 받고 그 저주한 죄를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포도원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탐심은 탐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계속해서 자라서 점점 더 큰 죄로 이어져 가는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탐심이 오니까 죄가 태어납니다. 멀쩡한 사람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 계명 어겼죠? 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하지 말라. 계명 어겼죠? 그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버리는,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심의 죄로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죄, 살인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잔죄, 십계명에 8, 90, 6, 8, 90을 다 어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탐심은 또 다른 죄를 반드시 낳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죄의 뿌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탐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탐심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 탐심한 자의 멸망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심판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 아합, 너가 나의 백성 나봇의 이 포도원을 네 마음대로 취하고 그를 죽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 너의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라.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역시 개들에게 먹힐 것이라. 말씀 그대로 아합은 그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아합의 가문의 남자들은 다 멸절당합니다. 이세벨 개들의 밥이 돼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탐심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의 영혼의 멸망을 가져다 줘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시밭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랐는데 가시 덩쿨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막는, 싹을 막는 가시 덩쿨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곧 탐심이거든요.
탐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영혼이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데, 탐심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영혼의 마지막 말씀, Ephesians chapter 5 verse 5, 영혼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탐심에 빠졌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탐심으로 잘못 빠지면 내 영혼이 멸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멸망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합의 모든 집안에 속한 남자들은 다 멸했잖아요. 아간의 탐심으로 금덩어리 외투 한 벌 훔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아내를 탐한 다윗 기억나시죠? 이웃의 아내를 다윗이 탐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에 피 흘리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피로 적셔지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탐심이 무서운 결과를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누구나 욕심은 있는 거지, 이런 단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 차원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쫓지 말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죠. 자족하는 것을 배우자는 것.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착한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아멘 하실 줄 아셨어요. 내 남편이, 할렐루야,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나와.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고 능력 있고 자상한 남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아버지 이렇게 다 죽고 가나? 여러분, 부부 사이가 따뜻하고 튼튼해야 이웃집의 아내나 남편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좀 혼탁한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있다 나가신 분인데 교회 안에 불륜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교회 안에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남의 집 탐보다가 비참한 길도로 빠져서 남의 아내 쫓아가다가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린 남자가 한둘입니까? 참. 자,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푸는 거 배워요. 베푸는 거. 여러분, 탐심은 내 끌어안는 거거든요.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사람은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디 신학교의 학장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베푼 것만이 남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지만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은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베풀고 나눠준 것은 하늘에다 쌓이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 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네. 시작. 아멘. 예, 아멘. 보십시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는데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푼 것이 하늘에 쌓인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더니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것이 하늘에 보화로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탐심의 자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줍시다. 참 와닿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의 자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주자. 그렇게 내어줄 때 하늘에는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을 배우고 베푸는 것을 배우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네. 여러분, 아합 왕이 이 나봇을 자기의 백성과 왕의 관계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걸 빼앗았겠습니까? 왕과 백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왕은 백성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관계예요. 내가 돌봐야 될 백성의 것을 어찌 뺏겠습니까?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아합은 관계는 눈에 안 보였고 포도원 소유만 보였기 때문에 저건 내 거 하면서 뺏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부모가 죽은 다음에 유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법정으로 갑니까? 한두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소유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면 그 돈 조금 양보하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관계보다 돈에 매여서 소유를 찾다 보니까 관계는 다 깨져버리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관계보다 소유를 택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죠. 그런데 소유보다 관계를 택함으로 복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다퉈요. 왜? 너무 그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양들끼리 너무 때가 많으니까 뭐 우물 가지고 다투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너가 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에게 다 배려하고 양보를 해줍니다. 소유보다 관계를 지킨 것이죠.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사실 롯은 아브라함 쫓아가다가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 됐고,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잘 나갔는데,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만은 또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그걸 또 홀라당 또 다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죠. 관계를 먼저 붙잡은 거죠.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온 책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3장 14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은 소유를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지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 부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좌나 우나 너가 택하라 배려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너가 보는 대로 다 주겠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탐심을 버리고 상대편을 롯을 배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정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좌나 우가 아니라 동서남북 다 주겠다.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소유보다 관계를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소유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역사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동산에 올라가시다가 포도원을 보십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보고 소유를 생각해서 뺏으려고 했다가 비참해졌죠.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포도원을 보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포도원을 보시면서 소유가 아닌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 초점이 늘 계십니다. 어느 목사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소유로만 보면 그 새는 잡아서 참새구이 해 먹어야 돼요. 근데 관계를 보니까 그 새를 먹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소유의 안목으로 보면 그거 꺾어서 내 집에 꽃병에 꽂아야 돼. 그런데 관계를 보니까 그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나도 입히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새를 보고 꽃을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관계를 강조하시고 관계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 함께 읽고 마치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럼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관계가 굳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소유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은 다 물리치고 베풀고 나눠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고 하늘에 날마다 보화가 쌓아가는 그 보화를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무 되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적으로 다스리고 베품으로 다스리고 관계로 다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와의 탐심으로 시작된 인류의 비극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반복돼 가는 것을 봅니다. 탐심이 탐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멸망과 우리의 공동체의 멸망을 가져옴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탐심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을 배우게 하시고 나누고 베품을 배우게 하시고 소유가 아닌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축복과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